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. 우리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. 예수님이 명절에 베데스다 연못에 올라가셨어요. 거기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되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갑니다 라고 얘기해요. 그러자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서 이 사람을 치유해 줘요. 베데스다 연못이란 곳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모였냐면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전설이 있어.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여요. 이제 사람들은 그건 천사가 와가지고 그걸 물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. 그런 속설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속설 때문에 이 연못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모였어요. 병자들이 모였고 다들 이 사람들이 모여 물이 언제 움직이나 이제 그것만 보고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기를 원해요. 근데 거기에 누구도 있었냐? 38년 된 이 병자도 있어요.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성경학자들은 아마 중풍병에 걸린 환자일 거다라고 얘기해요. 중풍병자다라고 얘기해요.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요.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연못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의 병을 낫게 해줬어요. 연못에 들어가야 낫는 것이 아니라 연못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낫게 했어요. 이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얘기가 있거든요.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했어요. 근데 그 수많은 병자 중에 딱 한 사람만 치료했어요. 그 한 사람이 누구죠? 이 사람만 치료했어요. 38년 된 병자 이 사람만 치료했어요. 예수님이 거기 가셨으면 다른 사람도 치료해 주면 됐잖아요.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더라. 뭐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데 그렇게 기록된 게 없어요. 딱 이 사람 한 사람만 치료해요.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 고치고 나서 어떻게 해요? 그 자리를 피하셨어. 이게 또 숨으셨어요. 그리고 6절에 보면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과 만나서 이 사람에게 얘기해요. 네가 낫고자 하느냐? 라고 얘기해요. 그럼 보통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? 예, 낫기를 원합니다. 내 병을 고쳐주세요.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.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.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데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들어갑니다. 내가 가는 동안에 딴 사람이 갑니다. 라고 얘기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. 예수님께 도움을 좀 달라는 거예요. 못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도와달라는 거예요. 도와달라는 거예요. 믿겠다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.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.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.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. 뭐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많은 이야기 중에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.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 거예요. 그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만 고친 거예요. 이 사람만. 그 연못에서 이 사람만 고친 거예요. 왜 고쳐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 왜 이 사람을 고쳤을까요? 이유가 있어요. 이유가. 그거는 이 사람이 그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보고 고쳐준 거예요. 포기하지 않는 열정. 이 사람한테는 크게 있는 거예요.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게 38년 됐다고 했어요. 그러면 20살에 병에 걸렸으면 지금 나이는 몇 살이란 얘기예요? 계산이 되나요? 이 병이 걸린 게 38년 된 병자라 그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중풍병에 38년 걸렸는데 혹시 젊은 나이에 20대 근데 중풍병이 20대 오진 않잖아요. 근데 혹시 20대 왔다 할지라도 그렇게 계산하면 지금 나이가 58세야. 적어도 60세 이상 된 사람이야. 그런데도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? 베데스다 연못에. 거기에 있어.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도 한번 치유받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있어요.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
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갑니다. 그 내가 간다는 얘기는 이 사람도 물이 동할 때, 움직일 때 그 못에 갔었다는 거예요? 안 갔었다는 거예요? 갔었다는 거예요.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은 움직인다는 거예요?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? 움직이는 거예요. 나이가 몇 살이에요? 58세 이상 됐을 거예요. 더 이상 됐어요. 그렇게 이제 물이 움직여서 간들 1번으로 갔어요? 한 200번에 갔어요. 200번, 300번. 1번으로 못 가요. 자기도 그랬잖아요. 내가 가는 동안에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낫지 않습니다. 그런데도 이 사람 지금 어디에 있어요? 네, 베데스다 연못에. 그런데도 연못에 있어요. 그냥 이 사람의 일념 하나는 그냥 실가락 같은 희망 하나. 혹시 언제 나도 날 수 있을까? 나도 어떻게 순번이 올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기서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. 이 사람은 38년 동안 오직 생각이 하나 그거 있어요. 나도 나을 수 있을 거야. 나도 나을 수 있을 거야. 포기하지 않고 그가 물이 동할 때마다 한 번 움직이고 두 번 움직이고 세 번 움직이고 한 것을 그는 끝까지 갖는 줄 믿습니다.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한테 얘기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해. 그건 예수님이 지금 한마디 하는 거거든요. 첫마디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과 만나서 첫마디 했을까요? 예수님은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 낫고자 하는 일념 안에 진념 안에 수십 번 베데스다 연못에 움직이는 그 걸음을 다 보았을까요?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 사람 만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냥 한마디 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은 이미 이 사람이 낫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수십 번 베데스다 연못에 오고 가고 한 모습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 거예요. 그리고 질문한 거예요. 그리고 질문한 거.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네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어가지고 수십 번 그 연못을 오고 가고 하는데 너 정말 낫고 싶어? 이 질문 아니에요? 그냥 낫고자 하느냐가 아니라 그냥 처음 만나가지고 툭 던진 질문이 아니라 그 모습을 다 보았을 거 아니에요.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모습 몇 번을 베데스다 연못에 갔지만 첫 번에 못 가고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또 낙심하고 또 돌아오는 모습, 돌아오는 모습에서 또 자기 자리에 앉아 있다가 또 물이 동하면 또 가는 모습, 그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봤을 거예요.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. 네가 그렇게 열망하는데 너 정말 낫고 싶어? 라고 질문하잖아요.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?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은 그것이에요. 하나님, 내가 수십 번 베데스다 연못에 가는데 1번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. 1번. 그러니까 나를 좀 못에 넣어줄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. 나를 좀 못에 넣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. 그 한 번 가다가 1번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200번 걸렸어. 그 돌아올 때 뭐야? 내가 병이 안 나는 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. 넣어줄 사람이 없어. 그러면 오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1번으로 넣어줄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. 내 병을 좀 낫게 해줄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. 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?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어요. 예수님 만나서도 예수님이 질문해요.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해요. 그때 예, 낫기를 원합니다. 나를 고쳐주십시오. 이렇게 대답 안 해요.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요? 나 좀 못에 넣게 해주세요. 나 좀 못에 넣게 해주세요. 내가 가는 동안 딴 사람이 가서 내가 1번으로 들어가면 날 것 같은데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날 것 같은데 한 가닥 희망을 갖고 가는데 그 1번도 못해요. 나 1번으로 넣게 좀 해주세요.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평상시에 기도하는 제목이 뭐였다는 거예요. 나를 1번으로 좀 넣게 해달라고. 그게 기도 제목 아니었어요. 평생 기도를. 예수님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이에요? 기도 제목이 응답되나 보다. 나를 넣게 해줄 사람이 생겼나 보다. 나를 도와줄 사람이 생겼나 보다. 라고 하지 않겠어요?
이 사람 가족은 어디겠죠? 가족은 어디 갔냐고. 가족은 아마 다 떠났을 거예요. 38년 된 중풍병 때문에. 그리고 오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. 오히려. 내가 너에게 민폐가 되니까 오지도 말아라. 김병에 장사 없다고 아마 다 떠나고. 그러면서 늘 생각하기를 나를 못에 1번으로 넣어줄 사람, 하나님 그 사람 좀 오게 해주세요. 그 사람 좀 오게 해주세요. 그랬을 거예요.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1번으로 넣어줬나요? 아니면 바로 고치셨나요? 바로 고치셨어요. 이 사람은 자기 생각 그것 때문에 나는 못에 1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생각 때문에 누구를 못 보고 있어요? 예수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 못 보고 있어요. 자기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. 그분은 못에 1번으로 넣어줄 분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병을 고쳐주실 병이에요. 1번으로 안 들어가도 그와 똑같은 결과를 갖고 오실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. 그런 분이 자기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분에게 요청하는 게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. 그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1번으로 못에 넣어주세요. 왜 그러죠?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자기 방법에 오직 내 병은 이걸로만 난다는 거예요. 이걸로만 난다. 근데 1번으로 들어간들 진짜 날지 안 날지 몰라요. 그건 그냥 그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이에요. 전설.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. 그런데도 그 사람은 자기가 아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오직 그거에 자기의 목숨을 건 거예요. 목숨을.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이분이 중풍병을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뜬 분인지도 모르고 오직 자기 하나 그거. 어느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?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?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요? 예,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,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.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. 어느 방법이 좋아요? 베데스다 연못에 가는 게 좋은 거예요? 그 자리에서 낫는 것이 좋은 거예요? 그 자리에서 낫는 게 좋잖아요. 예수님은요, 우리에게 최고의 방법이신 줄 믿습니다. 이거를 알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. 이게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.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만 바라보는 것. 예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가는 것. 그것이 더 좋은 신앙이고 더 좋은 성숙인 줄 믿습니다.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?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.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의 얘기를 못 들었죠?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고치고 만들고 왕의 신하의 병도 고치고 여러 병을 고쳤는데 왜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못 들었죠? 들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. 왜요? 오직 자기 생각 하나만 꽂혀 있으니까 무조건 내 병은 베데스다 연못에 1번으로 들어가야 돼. 오직 이거 하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 누구를 했다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. 누군가 와서 얘기해 주겠죠. 야, 예수라는 분이 있어. 근데 병도 고치고 뭐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신령해. 그래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. 오직 내 병은 오직 베데스다 연못. 그거에 갇혀서요. 누가 전해줘도 귀를 닫고 누가 얘기해줘도 안 보고 오직 그것만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오히려 최선이라고 생각해요. 우리가 내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못 보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응답과 표적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.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. 만약에 이 사람이요 귀를 열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게 되고 그분이 중풍병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친다라는 걸 알았으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을까요? 예수님께로 갔을까요? 예수님께로 가죠. 예수님께.
이 귀가 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야. 이것밖에 없어. 라고 하는 생각에서 귀를 좀 열어서 예수님을 알았으면 오히려 예수님께 가가지고 12의 혈루증 갖는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받았을 거예요.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오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그 치유를 받았을 줄 믿습니다. 여러분 귀를 여세요. 예수님이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가야 더 빠른 혜택이 있는 줄 믿습니다. 더 빠른 치유가 있어요. 오직 내 것만 붙잡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. 그분이 인생의 해답이에요.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.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 누가 해답이냐? 예수님의 해답이에요.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. 10절에서 13절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쳤어요.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.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안식일에 자리 들고 걸어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를 고치니가 자리들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내가 걸어간 거다. 유대인들이 누가 너를 고쳤냐?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 누군지 모르겠다.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. 이 사람은 병을 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고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. 38년 된 병자가 났어요. 근데 기뻐해야 돼요? 아니면 이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병을 갖고 있어야 돼요? 당연히 기뻐야죠. 38년 된 병이 나았으면 내 병이 안 낫다 할지라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다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.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이 병 낫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.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. 그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싫어한 거예요. 왜 싫어했어요? 안식일 날 움직인다고 자기 짐을 가져간다고 그것을 싫어한 거예요. 안식일의 규정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게 39가지가 있습니다. 그 중에 한 가지가 안식일에 짐을 옮기는 일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.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나왔어요. 자리를 들고 움직이는 건 그건 일에 해당돼요. 성경 말씀에 뭐 안식일은 쉬라고 했는데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짐을 움직이는 것 그건 일에 해당되니까 움직이지 말아야 돼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안식일에 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네가 왜 일을 하냐? 왜 네가 움직이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병 낫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.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돼요? 38년 된 병자가 살아난 것, 회복된 것을 기뻐해야 돼요? 아니면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돼요?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돼요? 이 사람이 그 38년 된 그 질병에서 그 병에서 노임받고 두 다리로 걷는 것,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행한 그 치유의 능력을 기뻐해야 돼요? 아니면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멈추라고 해야 돼요? 저와 여러분은 어느 것을 보는지 우리의 선택이에요, 선택. 근데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는지 분명히 선을 보여주셨는 줄 믿습니다. 장미에 가시가 있어요. 가시가 있지만 장미꽃이 있는 그 장미를 봐야 돼요? 아니면 장미꽃에 있는 그 과실을 봐야 돼요? 장미에도 가시가 있을 수 있지만 보는 건 우리의 선택인데 주님이 행하시는 치유와 응답과 소망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. 우리가 보는 것,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.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. 내가 긍정적인 말과 소망의 말과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.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. 내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면 그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것과 아픈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.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언어를 치료하기를 바랍니다. 시편 109편 17절 한번 보여주세요.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했는데 그 저주가 남한테 갔다는 거예요? 자기한테 갔다는 거예요? 자기한테 갔다는 거예요. 말이 곧 자기한테. 그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더니 복이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? 멀리 갔다는 거예요?
복이 멀리 갔다는 거예요. 멀리 갔다. 그가 축복을 하면 축복이 나한테 오고 그가 저주를 하면 저주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. 이 저주와 축복과 저주로 바꾸어서 한번 얘기하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고, 이걸 반대로 축복으로 바꿔요. 그가 축복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, 요 축복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니, 이걸 이제 바꿔서 그가 저주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저주가 그를 멀리 떠났으면,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. 결국 내가 복을 받느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느냐는 다 어디에 있어요? 우리의 언어에 있다는 거예요. 언어에 있다. 그 우리 말에 있는 거예요. 저와 여러분은 축복하는 말이 넘치길 바랍니다. 그러면 이 축복이 남한테도 가지만 그 축복이 자기한테도 오는 줄 믿습니다. 내가 축복의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. 이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? 예수님이에요.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에 짐을 들고 걸어가면 위배된다는 걸 알까요, 모를까요? 아셨어요.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. 규정이 어긋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책임지셨는 줄 믿습니다.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어길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 줄 믿습니다. 그분은 안식일을 옮길 규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,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생명까지 주셨는 줄 믿습니다.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안식일 규정 그것만이 아니에요.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셨는 줄 믿습니다.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?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.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. 2012년 12월 미국 작은 마을 샌디훅 초등학교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어요. 28명이 죽어요. 그 안에 6살짜리 딸을 둔 그 딸아이도 죽게 됐어요. 그래서 앵커가 그 어머니한테 인터뷰를 해요. 아이가, 그 딸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? 하나님이 원망스럽죠.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고백해요. 내가 천국에 가면 2가지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. 하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.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는 목소리를 듣고 싶고, 또 하나의 목소리는 우리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. 천국에서 안녕 엄마 하는 그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. 예수님은 딸을 잃은 그 어머니에게도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. 딸을 잃은 엄마에게도 삶을 살아갈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. 우리는 무엇을 보죠? 우리는 생명을 봐야 돼요. 우리는 영혼을 봐야 돼요. 우리는 소망을 봐야 돼요.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.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, 다른 사람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고, 다른 사람의 치유가 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.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. 14절에서 18절. 이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다시 만나요. 그리고 더 심하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나를 고친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,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아니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, 왜 일을 하냐 라고 하게,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해요.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미워해요. 안식일에 일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로 얘기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긴 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미워하기 시작해요.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.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해요. 하나님이 일하시나요? 일 안 하시나요? 왜 하나님이 일하세요?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세요. 지금도 일하시는 증거가 우주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. 하나님은 이 우주의 기둥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.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
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 삶이 지탱이 되는 줄 믿습니다. 만약에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 어떻게 되죠?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 쉬시면 내일 태양이 뜨지 않을 거예요.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의 심장도 멈출 거예요. 이 심장은요, 전기 충격에 의해서 저절로 뛰어요. 이게 누가 뛰는지 몰라요. 하나님이 뛴다.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요, 구원받는 사람도 없고 응답받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. 어둠이 될 거예요, 그냥.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우주가 움직여지고 내가 호흡하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.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. 근데 안식일이에요, 안식일. 질문할게요.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실까요, 안 하실까요?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세요. 안식일에 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세요. 저와 여러분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. 안식일에도 일을 하니까 이 우주가 움직여지는 거예요. 예수님도 그래요.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해요.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을 하셨는 줄 믿습니다. 이 사람을 고치는 것 안식일에 고쳤어요. 이 사람을 고쳤어요. 예수님도 지금도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시고 주께서 또 우리의 생명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. 예수님도 일해요. 아버지가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해요.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그래요. 다시 더 심한 것이 들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해요. 그러면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요. 이 사람이 죄진 것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고 하면 이 사람의 병이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. 다른 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. 그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사람의 병을 고쳤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? 안 했다는 거예요? 했다는 거잖아요. 예수님은 뭐요?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. 예수님 지금도.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행하시고 이 사람을 고치셨어요. 예수님도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. 문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. 예수님도 일하시고 하나님도 일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살피려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려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.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. 내 등 뒤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두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. 이 우주를 지탱하시는 분이 내 편이 되시고 내 힘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.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.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고 믿어지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있는 분이에요.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.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.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우리 영 안에 두셨어요.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.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,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라고 주셨어요.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. 선포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. 예수님이 그래요.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. 이게 깨달아질 때 우리의 신앙은 애벌레에서 나비가 될 줄 믿습니다. 그분이 그리스도구나.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. 라고 깨달아질 때 우리의 신앙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.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구나.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 안에 해결되고 내가 이 이름으로 갖고 갈 때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.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.